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 강의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한 곳으로 묶어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그냥 우리의 이성에만 맡기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몇 페이지를 여나 그러면 지금 교과 과정에 있어서 6월 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책을 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6월 말까지 선택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벌써 중간중간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4월 10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 나가면서 정교 분리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따로 국가관 따로 물론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제도적 분리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 두 영역이 사다리처럼 나란히 서서 중간에 이 계단을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두 기둥만 따로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 이원론 사상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강하게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국가관을 바로 가지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번에 4월 10일 날을 지나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예? 어찌 이 교인들의 반만 전체 피는 다 내버려 두고라도 교인들의 반만 이 문제를 바로 깨달았으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월 10일 전까지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주체사상은 이 성경에서 어긋난 그 남미의 해방신학, 구티 에러즈, 예. 남미의 해방신학의 주체자인 구티 에러즈로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남미 해방신학을 말했는데 그 정교 분리형에서 볼 때는 복음의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복음보다도
구조와 이 정치 구조, 그 다음에 경제 구조를 타파하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남미의 해방신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이것도 그 개념으로 볼 때, 이념으로 볼 때, 이 구티에레스가 주장한 해방신학의 개념하고 그 밑바닥은 똑같아요. 민중 중심의, 민중 중심의.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사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주체 사상. 예? 주체 사상이 뭐냐 그러면 그 인민들의 자주를 강조해요. 요거요. 인민들의 자주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인민들의 자주를 강조하는 그 배후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옛날에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뇌공작을 받았잖아요. 예? 세뇌공작을 받았어요. 이 세뇌공작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헤게모니 이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복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자, 헤게모니 이론이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주체 사상의 내용은 그 주체 사상이 이렇게 앞으로 나타난 내용하고 뒤에 들어있는 그 배후에 이중 삼중으로 깔고 있는 그 내용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나타난 헤게모니 이론의 반동적인 개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리액셔니즘, 반동. 뭐냐면 이거입니다. 헤게모니 이론을 강조한 사람이 수정공산주의자인 그람시예요. 예, 수정공산주의자인 그람시. 예? 예? 그람시예요. 예? 수정공산주의자인 그람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이론은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게요. 이 특별히 정치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치의 헤게모니 이론,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주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주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지배를 당하는 그룹은 헤게모니 밑에 압박을 당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가끔 전화로 통해서 또 문자로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요. 강의가 어렵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배후에 깔고 있는 사상들은 있잖아요. 철학적 이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헤겔의 정반합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간단하지 않아요. 인민을, 대중을 평준화한다. 경제적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경제적 지상 낙원을 만든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그 배후에 들어있는 사상이 뭐냐? 그 배후에 들어있는 사상은 헤게모니 이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헤게모니 이론이 뭐냐? 정치적 주체 그룹, 경제적 주체 그룹, 이 쉽게 말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으로부터 이 헤게모니를 밑으로 끌어내리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용한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주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난 거 보자고요. 현실로 나타난 걸 분석해 보자고요.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헤게모니의 주체 사상을 쉽게 말해서 요걸 이 사람들은 억압하는 그룹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억압하는 그룹에서 인민 대중 속으로 예? 이 헤게모니를 끌어내리자. 그러면 노동자, 예? 그 다음에 학생들, 예? 학생들, 노동자, 학생들, 가난한 자들,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은 자들, 예? 받은 자들로 끌어내자.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 다수가 주체가 되는, 이 다수가 헤게모니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즉 말을 조금 바꾸면서 헤게모니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 경제적, 정치적 억압하는 자들이, 즉 요만 헤게모니를 바꾸니까 주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주체자들, 경제적, 정치적 주체자들을 가지고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이 헤게모니를 노동자들, 학생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 다음에 피교육자들, 예? 교육자들 밑으로 끌어내자. 그게 주체 사상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듣기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론은 그런데 주체 사상이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예? 이 사상들은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 주체 사상을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은 그렇게 시켜놓고, 이론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있는 사상들 쫙, 이 철학적 사상들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빼놓고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동, 리액션, 이 사상의 반동적인 개념의 주체는 누가 지고 있느냐? 반동적인 개념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또 그 다음에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움켜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가의 발전이 뒤지고 경제적으로 뒤져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이거는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첫째 지적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단합하거나 뭔 일을 합리적으로 일하는 힘이 약해요.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 주권을 쥔 자들, 경제적 주권을 쥔 자들이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북한의 경제가 발전됐습니까? 정치가 발전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가장 억압받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인간은 이래요. 여러분, 이건희 씨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어요.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나라나 국가나 어느 단체든 간에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종교 분리형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돼야 됩니다. 이 주체 개념이 헤게모니 이론으로 대립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헤게모니를 구람씨가 말한 대로 헤게모니를 끌어내리자. 틀렸어요. 또 헤게모니를 우리의 주체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자. 이것도 안 돼요. 이 주체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에 맡기자는 것은 군주 정치나 왕권 정치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제왕 정치에서. 그러나 예, 여러분 민주 정치가 100% 옳은 정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치 교회와 국가로는 이래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신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앞선 사람들은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을 헤게모니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 돌보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00의 이득을 얻는데 저는 1000의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900의 그 남은 잉여 산물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분배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이론은 이론은 수정공산주의 구람씨의 이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국가론에 있어서 노동론의 분배 원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국부론. 예? 국가가 어떻게 부화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을 읽어보면 결국은 경제적 노동의 분배 원칙이에요. 예?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부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 재판관들에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공의를 행할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복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칼빈의 생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의 상당한 지도자들이 위치에 있다는 분들이 아니 해방신학의 개념, 민주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선지자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의 선지자적 개념이 아니고 예? 노동자들을 촉발시켜가지고 이 기업을 타도하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 1991년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느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참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4월 10일 날을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실망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책 3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십자군 전쟁도 교회와 국가 간의 헤게모니가 잘못되어 있다니, 헤게모니 이론이 잘못된 거예요. 예.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헤게모니가 경제적 뭡니까? 이게 이론 얘기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칼 막스의 이론은 헤게모니를 이 사회주의, 이 조변에 깔려 있는 국민들에게 헤게모니를 돌리자, 경제를 조변에 깔려 있는 대중에게 그 헤게모니를 돌리자,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론은.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이 헤게모니 이론이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쥐고 있는, 칼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어긋나면 전부 죽여버렸어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형벌을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판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혁명도 그냥 혁명식이 아니고, 개혁적인 혁명식이 아니고 무조건 때려잡자는 혁명식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헤게모니 이론상으로는 이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요. 말은 그렇죠.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평등을 말해요. 사회주의 위치의 평등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 보면 이 사상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실권을 쥔 헤게모니가 누굽니까? 인민 대중이 아니고 칼 막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실권자들에 의해서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뺏어가는 그 운동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체 모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contradiction. 예? 자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헤게모니 이론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어긋나 버린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가 100% 옳은 정치가 아니에요. 헤게모니가 민주화에 되어야 돼. 대중 속으로 끌어내려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민주주의 원칙에서 왕이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가장 정치를 잘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동정을 베풀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십시오. 예, 적을 절대로 힘으로 밀어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정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의 이론상으로 볼 때는 위아래가 상호 견제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적대시 관계보다도 서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은 평등한 왕이나 거지나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계속 설명하냐면 십자군 전쟁에 관한 얘기를 보자고요.
헤게모니의 이론에서 볼 때에, 예?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 이론하고 비슷해요. 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교황이 각 국가들에게 지시해서 전부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의 재산은 전부 로마 캐토릭으로 몰수돼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교황이 거기 가서 전쟁에 죽은 사람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천국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들리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음을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성경의 교리가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고, 성경의 교리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위에서 3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종교 전쟁은 단 한 가지 종교 전쟁으로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십자군 전쟁 10번이나 200년 동안 유럽에서 전 국가들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의 피해가 됐어요. 오고 가면서 열병, 거기서 유행병으로 왕이 다 죽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회계도인들하고, 그 피나는 죽이는 역사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때 원한이 지금 남아있어서 중동에 있는 효교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중동에 있는 회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잡아서 무조건 죽여버리는, 재판 없이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런 원한 관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그 후대들에게 원한을 남기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즉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과 더불어 국가 간의 전쟁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다. 예?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간의 원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할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것이 있다. 국가 간에 이런 원한이 생겼잖아요. 국가 사이에. 그러나 유럽의 교회를 통해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700년 동안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7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로마 캐토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교황이고 신부들이 전부 라틴어로 강론을 했어요. 근데 각 지역 국가들이 전부 라틴어로 강의하면 공부를 못하는 일반 대중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전부 라틴어로 강의했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에 군인들이 가서 폐잔병들이 돌아올 때에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다는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명의 자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의 자료들, 그 다음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일어났던 7교회의 모든 자료들, 예? 그 자료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단지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했다는
하나의 중간에 가서 도망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가지고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하나의 전쟁의 참여자로서의 공로를 나타내는 표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성경의 사본이에요. 가져와서 보니까 초대교회 유물들이에요. 가져와서 보니까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적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조세푸스의 사기가 있잖아요. 그 왜 지금 번역되어 나올 수 있어요? 전부 십자군 전쟁에서 중동에 가서 가져왔던 유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보니까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신구약의 관계, 중간사의 역사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20년, 30년 전쟁해가지고 20년만 계속 전쟁해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유물을 가져왔대도 엄청난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2세기 동안, 약 200년 동안 전 유럽에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동원돼가지고 왔다 갔다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으면서 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씩만 가져온 자료들을 모아보세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로마 이 캐톨릭 신부들이 강론하고 있는 라틴어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조세푸스의 사기 전부 비교해보니까 로마 캐톨릭이 엉터리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 보자고요. 로마 캐톨릭은 어떤 사람이 그러다 로마 캐톨릭은 전 교회에서 교단이 하나뿐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예? 자, 그렇게 그냥 바람잡이식으로 말하는 풍문에 의한 그런 거짓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자료를 연구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상 로마 캐톨릭이 갈릴 때 5세기까지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갈릴 때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릴 때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처형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방교회가 더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히랍정교회입니다. Greece Orthodox Church. 예? 그런데 이것이 세력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세력이 히랍정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회의 교권을 가지게 됐고 히랍정교회에서는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에서 데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이라기보다도 4세기 4세기 5세기란다. 저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년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일어난 것이 세계 지금의 미국보다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5세기 6세기를 넘어오면서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이 교세가 어디라면 북유럽으로 향하게 돼가지고 이 교세가 로마 이태리를 중심으로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영국 위에까지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히랍정교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터키 중심한 조그만 나라로 나라에서만 정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로마 교회의 두 교회가 분리된 처음의 역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5세기, 6세기, 약 8세기까지예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히랍정교회였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교리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으로 나오면서 이 히랍정교회가 지역적으로 인구 비례로 그 다음에 땅의 넓이로 교리적으로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로마 캐톨릭을 전 세계 교회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지금 히랍정교회가 눈앞에 보이고 다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개신교회가 막 퍼져나기 위해서는 교단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교단이 발전된 세계 종교 개혁 이후에 교단이 발전된 신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교단이 생기면서 선교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교단이 분리되면서. 십자군 운동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조금 겉으로 나갔는데 보십시오. 첫째 파라그раф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십시오. 유럽의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유럽의 교회를 통해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십자군 운동은 회계도들이 유럽으로 침입해 오는 길을 차단할 수 있었고, 문예의 부흥을 일으킨 자료가 되는 헬라 문화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성경의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 번 제가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른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14세기) 르네상스, 문예부흥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은 back to the Greek, 헬라로 돌아가자. 예? 헬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십자군 운동의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중세의 모든 문화가 12세기까지의 중세 모든 문화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헬라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사상적으로 두 가지 주류가 흐름이 쫙 내려왔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와 일반 문화예요. 자, 종교와 일반 문화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종교가 문화를 낳아요? 문화가 종교를 낳아요? 즉, 문화가 종교로부터 파생돼 나왔느냐? 종교가 문화로부터, 일반 문화로부터 파생돼 나왔느냐 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꼭 책을 읽어보면 일반 문화로부터 종교가 파생돼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주 무식해도 어느 정도 무식해야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예? 제가 무식하다 그래서 미안한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문화로부터 시작한 성경의 글자가 아니에요. 예. 성경은 창세 이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쭉 나와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화가 종교로부터 파생돼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구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발현되냐?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발현된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예? 구약의 역사가. 그 신정 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쌓였던 모든 기록이, 예? 기억이, 그 문화라는 기록이 뭐냐 그러면 헬라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헬라 철학을 연구해보면 천문학, 의학, 그 다음에 음악, 예술, 교육, 모든 과학, 이것이 전부 헬라 문학의 기초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이 군인들이 가서 그냥 자기들은 무슨 일도 몰라요. 이거 보니까 옛날에 오래전 자료들이에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싸고 또 싸고 감싸가지고 유럽으로 가져와서 학자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헬라 문학이에요. 이거 전부 헬라 과학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음악 예술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한번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기요. 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이요. 이거는 헬라 철학입니다. 예. 에피쿠로스라 그래요. 이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에요. 요 철학은 뭐냐. 근데 이게 바울가 정론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유대주의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유대주의 율법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유대주의 율법에 아주 취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쟁론이 일어나서요? 에피쿠로스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은 뭐냐 그러면 헬라 문화를 사용해서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에요. 쟁론이 일어났다 그러냐요. 근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유럽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사본들을 연구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하고 비춰보니까 성경이 딱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문예복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백투 더 그릭,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2세기 후에 이거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예복이에요. 즉
과학적인 이성주의의 과학, 우주를 생각하는 이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법칙, 그럼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연구,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다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간 편에서, 합리적인 편에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일어난 게 뭔 줄 알아요? 예? 14세기 이 문예붕이 일어나기 이전에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일어난 그 철학이 뭔 줄 알아요? 그 철학이 바로 그것이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예, 참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교리를 역사가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12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는 뭐냐 그러면 스콜라주의는 간단하게 설마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의 주된 사람이 안세움하고 그 다음에 안세움. 안셀무스라 그래요. 라틴어식으로는 안세움. 영어로는 안세움. 그 다음에 아퀴나스라 그래요. 아퀴나스. 이 두 사람이에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나 신학을 합리적 이론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12세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그 즈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스콜라주의가 일어났다니까요. 안셀무스하고 스콜라.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를 꼽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안셀무스하고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 운동이 합리적 이 운동이 문예붕으로 2세기 후에 문예붕으로 터지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하자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자연에 대한 그 신비로운 그때 당시엔 신비로웠죠. 신비로운 세계를 해결하고 그래서 인간이 농사만 짓고 밥만 먹고 사는 것보다도 좀 더 발전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초대께 여기 사도행전 17장 18일절에 있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하나의 이 폭발적인 개발이에요. 그래서 백투더 그릭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관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가 발전되면 어떻게 하죠? 첫째 경제적 발전이 와야죠. 그 다음 문화가 발전되죠. 과학이 발전되죠.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거 없이 국가가 발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예붕으로 인해서 유럽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발전을 통해서 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발전이 돼야 돼요. 왜 교회가 발전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앞서야 돼요. 돈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요구됐어요. 그거 참 교회 역사를 보면 이상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왜 종교개혁은 2세기, 16세기에 일어나고 왜 문예부흥은 14세기에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똑같이 이거는 다시 고대로 돌아가자. Back to the Greek. 똑같이 16세기 종교개혁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전체를 딱 줄이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요거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 간에 대한 종교 분리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교회가 당시에 중세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왕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왕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재판을 교회 교리 중심으로 했지 국가의 법정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칼빈의 고민이 뭐였어요? 셀베투스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 화형을 받을 때 셀베투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화형 처분 받았잖아요. 근데 국가의 개념과 교회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불법이에요. 왜 칼빈은 말하기를 왜 교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가서 재판을 하느냐 이게요. 그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간의 정치 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가 16세기가 오기까지 14세기의 문예부흥의 개념을 교황들이 제왕들을 짓눌러 버렸어요. 그 짓누르는 시간이 2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16세기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원인은 교황들이 제왕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언제나 두 양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가 있으면 이거 따로 놀면 안 돼요. 이것이 이걸 지배해버리면 이 교회가 이 국가를 지배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크고 요건 조그만 해요. 예?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크고 교회가 조그만 해요. 둘 다 문제가. 여기만 사다리가 형성돼요. 여기만 사다리가 형성돼요. 그러면 지붕이 여기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하는데 똑같이 양립하는 데 있잖아요. 이 지붕이 여기 있다면 예? 양립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가 양쪽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서로 여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여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그럼 교회 국가는 뭐예요?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하면서 양쪽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이걸 딛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목적을 달성해서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사다리처럼 교회와 국가는 즉 교회는 특별은총의 영역이고 여기 국가는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은총의 영역이 뭡니까? 과학과 문화와 예? 교육과 예술과 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조직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예. 이걸 뒷받침하는 사람의 노동론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단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이런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론이 저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요 근대에 올라와서 근대 사상의 아버지가 칼빈인데 칼빈으로부터
17세기 트레틴, 18세기 아키발드, 19세기 이거 시간상 여기서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 드릴게요. 어, 16세기 칼빈, 17세기 트레틴, 18세기 아키발드, 그다음에 19세기는 3대 신학자예요. 그 중에 특별히 교회와 국가론 일반은총을 정말로 잘 썼어요. 읽어보면 엄청난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교리상으로 볼 때는 성경신학을 말한 이가 벤자민 워필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홀만 바빙크, 이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일반은총을 또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미국의 로버트 댄니, 예요.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일반은총론을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립한 분이 누구냐면 코넬리우스 벤티오 리에요. 근데 20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이 교회와 국가론의 일반은총론을 아주 잘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기 미국 아주 보수주의 신학, 웨스민스터 신학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금방 생각하면 잠깐요. 생각이요. 구브덴. M이에요. 이분이 쓴 것은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마침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according to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적어드릴게요.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에요. 성경에 의한 정치학이에요. 아주 잘 냈어요. 성경의 내용을 정말로 잘 분석했어요. 이 책을 제가 그분의 전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상당 부분 그분을 인용한 게 있어요. 이 책에요. 가능하면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미국에 산 20여 년 이상을 사역하다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강의는 듣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확실한 근거 없이 말을 막 떠들어대요. 통문으로만 듣고.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뭔지 알아요? 칼빈이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다. 어느 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그래요. 근데 살베투스 한 사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혁교회에서도 화형시키자, 로마 캐톨릭에서도 화형시키자, 의회에서도 화형시키자 다 결정했어요. 칼빈이
반대하게 되면 삼일체론을 반대한 그 셀베투스를 구조하기 위해서 앞장서게 되면 칼빈이 이단이 돼버려. 당시에 그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래도 감옥에 있는 셀베투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막 욕설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뭡니까? 편지를 일방적으로 셀베투스가 끊어버렸어요. 그때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처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필립 샤프에 필립 샤프. 예?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이것도 맞으니까 번역됐다는 말이 있어요. 필립 샤프의 교회사요. 8권에 영어로 된 거는 8권이에요. 8권. 8권에 중간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이 잘못된 이론을 우리가 여기서 발췌해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중간에 둘째 패러그램 있습니다. 또한 십자군 운동은 교황의 권위를 높여 유럽의 제왕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황의 명령에 따라 각 국가의 제왕들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교 분리형의 정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다. 자, 다 설명했습니다. 당시 많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교회로 자연 헌납되고 로마 교회는 갈수록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것도 설명했어요. 더욱이 교황은 각 국가의 제왕들을 하나의 교권 아래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교권적 중앙 집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엄청난 돈이 생겼으니까 그 많은 부자들이 아들 하나가 군대 가서 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급부의 형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십자군 군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 헬라 문화와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 일들이 유럽의 각처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설명했어요. 유럽의 각 제왕들을 지배하는 음모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20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문예부흥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즉 읽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은 동서양의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었고 고전의 연구로 말미암아 지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스콜라주의 사상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아까 설명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12세기 이후 중세 수도원 대학은 그야말로 학문 연구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 신학이란 이름 아래 천문학, 과학, 문학, 의학 다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이름 아래 그런 학문들을 연구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신학은 물론 천문학, 의학, 음악, 수학, 철학, 문학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학문을 신학이라는 주제를 앞세우고 연구하는 전당이 되었다. 중세 12세기 이후에 헬라 시대의 철학이라는 주제를 앞세우고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시대를 닮아가고 있었다. 헬라 시대는 철학, 그러면 이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전당이었어요. 근데 중세는 신학,
이라는 주제 아래 이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전당이 되었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성경 중심의 교리를 연구하는 게 신학인데. 예. 자,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 권력의 강화 수단이 되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스콜라주의 사상은 교황 이주의 이론화된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로마 교조주의란 것은 로마 교리라는 뜻이에요. 로마 교리에 기반해 가지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지 않아요. 예? 십자군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을 그 힘을 강화해 줬어요. 그런데 이 강화된 힘이 나중에는 반대급부가 생겼는데 교황청을 무너뜨린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역사는 참 희한하지요. 예. 그런데 일반 역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의 사건 역사는 사건 역사와 의미의 역사로 봐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는 말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사건 역사는 독일 말로 히스토리에라 그래요. 근데 의미의 역사는 게시테라 그래요. 이거 제가 여기서 쓴 것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썼고 여기도 쓴 것 같아요. 기억에. 요거는 의미의 역사라 그래요. 근데 요거 독일어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역사를 게시테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별것 없어. 무슨 말이냐? 예수님보다도 막 1500년,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석가모니하고 공자, 맹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후의 종교니까 의미 있는 종교가 뭐 어때? 그 말은 의미의 역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참 역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건 역사의 배후에 의미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건 역사가 생기기 전에 원인이 되는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의미를 해석하는 그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역사에 대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냥 통상적인 그냥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이전의 의미가 뭡니까? 보자고요. 첫째 1. 자동차. 그 다음에 2. 운전자. 그 다음에 3. 도로의 형편. 그 다음에 4. 기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를 제공하는 요소들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게 된 원인, 그것이 의미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의 역사예요. 운전자가 술을 먹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들어받았다. 그다음에 도로 형편이 갑자기 도로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지 않아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도로에 이 밑에 있는 그 물이 차가지고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예, 도로의 형편, 기후, 여기도 기후가 다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의미의 역사예요. 사고가 나기 이전에 있었던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난 후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또 의미의 역사예요.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1981년도에 그 ABC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TV를 중단하고 텟 카프레, 아마 지금은 세상 떠났을 거예요. 유명한 텔레비전 TV의 앵커예요. 근데 이 사람이 The Korean Airline number 007 was disappeared in the air of Soviet Union. 그래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만,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소련 영국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비행기는 분명히 무슨 사고로 바다에 빠졌다.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해 보자고요. 의미를. 미국과 한국에서는 왜 이 비행기를, 민간 비행기를 쏘았느냐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요. 근데 소련에서는 왜 민간 항공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침입해 비행하고 있었느냐에다가 초점을 둬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왜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제가 강조하느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역사적 종교이어야만이 천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신학자들은, 이 무식한 사람들은, 역사적 종교, 분명히 역사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도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억지를 부리잖아요. 자, 지금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 역사관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역사관으로. 그러면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역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4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 되돌아가서 살다 죽고,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으면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렇게 말해요. 신이란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말도 하지 않고,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 운명적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원인 제공을. 자, 즉 계시시대 참역사의 의미를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는 동일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종교를 말할 때 석가나 공자 맹자가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후에 생긴 거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뒤진 것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 어디 역사에 대한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역사관을 계획한 설계도를 말하고 있는 종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막연하게 운명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행복이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한 데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한마디로 조작한 행복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조작한 행복을. 기독교의 역사관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와 국가관이에요. 예? 모든 역사는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종교와 국가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신정정치를 제정하신 거예요. 테오크라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론과 국가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론을 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루었다 그 말이에요. 신정정치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구약의 3직 아닙니까? 왕직, 예?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직, 세 가지를 한 주권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한 주권 안에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 주권 안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분리가 돼 있어요. 오늘날 세 가지 분리와 아주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왕직은 오늘날의 대통령이에요. 선지자직은 오늘날의 국회와 같아요. 예? 제사직은 오늘날의 사법부 수장이에요. 대법원장.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국가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는 단체가 어디예요? 국회예요. 그리고 이 법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형벌을, 이 법을 해석해서 형벌을 결정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주권 하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교회와 국가로 이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이거 중간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이게 시간 되면 중간사를 좀 요약해서 한 학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간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는 중간사 배우는 신학교가 별로 없다고 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예. 그러면 교회와 국가로는 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제도에 있어서 양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중간사를 통해서. 그 중간사에서는 두 제국이 나왔잖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말라기로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신정정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국가는 국가대로 조직이 돼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목사, 장로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 제도가요. 이래서 정교분령이 형성된 거예요. 정교분령의 전초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신구약의 중간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 두 제국이 뭐냐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 재판을 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재판을 보자고.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예, 종교적 개념으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결국에는 가서는 어디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로마 정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종교 분리행의 전초전이에요. 근데 구약의 신정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약에는 법으로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어요. 자, 종교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만은 이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종교법이 뭐냐 그러면 1.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다음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보십시오. 이거는 시민법이에요. 예? 우리 두 양집에 소가 싸우다가 한 소가 밀려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종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게 주빌리라 그래, 주빌리. 응? 이게 휴가제도 일종에. 그래서 7777 나가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하루 쉬는 거고, 그 다음 77이 49, 사구제를 하루 쉬는 거, 7년마다, 그, 땅을 쉬게도 하고,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주빌리 제도. 이게 전부 시민법이에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의도적으로 안 죽이고, 아니, 전혀 싸우려고 안 했는데, 왜 나무다리를 서로 지내다가 한 사람이 어깨에 탁 부딪혀가지고, 깊은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시민법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법을 해결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예? 이걸 보게 되면 제사법 속에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 해결하니까. 그 구약에는 세 가지 법이에요. 계명, 시민법, 제사법이요. 근데 이 십계명과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래. 예. 그러니까 신약에 전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맹세해가지고 분명히 맹세했는데 못 지키는 경우에 해결하는 법을 제사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는요. 예. 근데 왜 신학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유대주의적 맹세를 하지 말라. 유대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만 강조하는 것이 유대주의의 토라, 유대주의율법이에요. 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어떻게 양분해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이걸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6페이지 마지막 둘째 패러그래프 읽고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 권력의 강화 수단이 되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스콜라주의 사상은 교황 위주의 이론화된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설명했습니다. 아퀴나스가 주장한 실제로는 이성을 강조하게 되어 신앙 우선주의에서 벗어난 자연신학을 추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예. 아까 이미 스콜라주의 아퀴나스와 안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이 철학을 다 얘기하려면 이건 한도고 끝도 없어요. 실제론이 뭐냐? 그 다음에 유맹론이라는 것은 나미날리즘이라 해가지고 명칭을 중시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현실 속에 들어오는 이 오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실제론이에요. 이건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교회와 국가 내에서 다룰 거는 못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차츰 읽습니다. 차츰 개인주의 신학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실제론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 유명론 여기 나오네요. 유명론은 개인의 생각이 전체주의가 강요하는 이념에 완전히 굴복할 수 없다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주의는 언제나 전체주의를 반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서 주장했던 개인의 이념을 강조하는 회귀주의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까 헬라 철학의 두 가지 사상이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우리말로는 에비구레오 그래 스토이고 그랬지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두고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이 학문에 이 자연계에 들어있는 모든 학문의 다양성이 무수해요. 자기 마음대로 학문을 말하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인생의 70, 80 시편 90편에 사람이 70이요. 사람 사는 게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 뭐 100세가 돼서 문화가 발달돼서 100세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100년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 80년 살면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80을 바라보잖아요. 왜? 그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홈으로 뒤덮여버렸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 이슬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예?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그렇으면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로마 교조주의가 강요하는 교리에 무조건 굴복하는 강요에 대한 반발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까지 십자군 전쟁과 헬라주의로 회귀하게 된 것과 정교 분리형에 있어서의 일반 노동의 문화론과 종교 노동의 기독교주의에 대한 이 견제와 협력 관계를 이 전초전을 일으키는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러면 좋습니다. 국가 권력형이 뭐고 교회 권력형이 뭐고 그 다음에 정교 분리형이 뭐냐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국가 권력형에 대해서 교회 권력형에 대해서 정교 분리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립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원론주의에 빠져서 세상은 악이요 국가에서 행한 것은 악이요 교회만이 거룩하다는 이런 편협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깨우침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